안녕하십니까, 신중현 목사입니다. 신중현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56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은 1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머리 같으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불을 이루. 겉터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 오늘 이 말씀으로 천국 투자 방식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은혜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해야 되는 문제. 여기서 여러분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맛,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건한 분별력이 없는 여자는 마치 코에 금고리를 건 돼지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취직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6절에서 이미 언급한 유득한 여자와 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얻지만은 아름답지만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상실한다면은 무슨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두 번째는 교훈은 이 두 번째 이 교훈이 뭐냐? 의인과 악인의 소망의 대조입니다. 의인은 오직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선만을 갖고자 원합니다. 의인이 소원하는 전부가 뭐냐? 자기 주변에 모든 사람이 순조롭게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떤 자도 피해가 아닌 다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 대한 소원은 어떤 악한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일과 선한 양심의 평화를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인들은 선을 얻을 것이며 자기들이 소원하던 그 선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반면에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악인이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다른 사람을 해야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만은 결국 그들이 의도하였던 악의 결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구제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24절, 25절. 여러분, 이것은 앞절에서 의인이 선을 행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건한 일과 또 혹은 자선 혹은 관대히 대접하는 그 일에 재물을 뿌리는데 그 재산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파자르라는 말은 기꺼이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엄격한 계산 없이 너그럽게 자기의 것을 베푸는 행위를 흩어 파자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더 부유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윤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나와 흠뻑 젖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동경사회에서 자신의 땅을 물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사 흠뻑 물에 잠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5장 7,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 산상수훈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곧 친절한 자는 친절한 대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절제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지금 봄이 왔습니다만은 가을에 그런 그 등산을 갈 때 보면은 여성들이 등산을 갈 때 보면은 여성들의 옷이 되게 보면은 울긋불긋하게 그런 옷을 입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가을에 등산을 가서 단풍 밑에서 단풍 구경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아주 온통 붉게 나옵니다. 마치 술 한잔하고 그렇게 찍은 그런 얼굴처럼 빨갛게 나오는 거죠. 빨간 빛에 반사가 되어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이 붉은 옷과 붉은 단풍에 묻혀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풍 구경을 가는 여성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빨간 옷이 아니라 여러분 하얀 옷이나 단조로운 옷을 입는 것이 훨씬 여성들의 그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울긋불긋한 단풍, 또 화려한 등산복, 화장한 그런 이쁜 얼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쁜 것들로 조합이 되어 있지만은 본질을 여러분 그 얼굴을 도드라지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움에 아름다움을 더하면은 그 본질이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아름다움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욱 많이 치장하는 삶은 여러분 본질이 부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룩이 빛을 잃고 부각되지 않을 정도로 절제되지 않는 세상의 것을 갖추는 것은 마치 여러분 천국이 없는 삶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기술에 있어서 인물이나 주제, 그 피사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배경을 날리는 것을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과 거룩과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외에는 아웃포커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능력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선을 품고 있는가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식 없는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 속에 선을 품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한 것들만 소원으로 담아서 올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시 하나님의 창조시에 가장 중요한 감탄사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표현한 토브입니다. 토브. It's good. 그 참 좋네. 키토브. 여러분 토브 좋다는 겁니다. 영어로 굿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행복해지는 데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토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악인의 소망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나라 1인칭에만 여러분 머물고 있다면 2인칭을 넘어서 3인칭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7말씀은 다 3인칭입니다. 즉, 먼 데서부터 1인칭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도 넓게 생각하고 3인칭과 2인칭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터부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모두가 풍성하도록 흘려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상이 쌓여지는 데 관심을 가지는 자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천국의 상을 그렇게 탈 줄 아는 천국 투자 방식에 익숙해야 합니다. 옛날 농촌에 여러분 천수답에 의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은 여러분 삽을 어깨에 메고 가서 도랑에 물을 자기 논에다가 끌어와서 물을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웃, 즉 내 토지보다도 밑에 있는 그 논을 생각하는 사람은 뒷문을 열어서 그렇게 자기 논에 물이 들어왔다면은 다른 밭에 논에도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 보면은 이 비 올 때 특별히 가뭄에 비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위에 있는 문이 논에 그 물문을 그렇게 열어주지 않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의롭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있는 사람은 뒷문을 열어놓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 나의 인생의 뒷문을 열어놓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투자 방식을 간 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천수답의 은혜에 의해서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앞문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은혜의 강물을 뒷문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모두가 깊어지는 것, 그래서 모두가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내려가면 갈수록 깊어져 강이 되고 바다를 만나서 바다에 생물이 살고 강 주위에 나무가 풍성해지고 약재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에스겔 47장의 그런 성령의 강물처럼 여러분 은혜의 복을 흘러가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흘려보낸다면 반드시 나도 채워지고 남도 풍성해지는 법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모두가 풍성한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수답 은혜에 의존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의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 속에 선하심이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천수답 은혜와 복의 문을 열어 아래로 흘려보낼 수 있는 착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남은 한 주간의 삶, 여러분도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뒷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